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네, 성경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9장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9절을 제가 읽어 올리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의를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리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이에요.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김씨집 사람은 김씨집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한국 사람은 한국에 사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 그러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요 거룩히 구분되었다는 뜻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거합니다. 하나님의 거한 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전자의 11절에 부르심이 있는 위험 있는 음성이 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이것들을 피하라. 먼저 서두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6장 3절에서 10절을 이렇게 보면은 피할 것에 대해서 쭉 말씀이 전자에 제가 읽지 않았지만 6장 3절에서 10절에 나옵니다. 그 말씀은 다른 교훈은 따르지 말라. 변론이나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은 하지 말라. 피하라. 피하라는 거죠. 안 할 수가 없죠. 피하고 사람 시험과 올무가 되지 않도록 피하라. 또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니 이것도 피하라. 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대한 15절에서 본문 15절에서 16절을 이렇게 말씀하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창조자 되시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만물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유일하신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기약이 되면 반드시 찾아오실 하나님이시고 그에게는 죽음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그는 빛에 세상의 에너지 빛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그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돌려야 되는 위대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도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있으며 또한 하나님 그 위대하심에 함께 살고 있으며 그러한 사람이라고 여러 가지로 일깨워 주시는 것이 오늘의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말씀은 첫째는 사람이 갖춰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단장, 자세를 말씀하셨고 둘째는 선행으로 부여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11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의관이죠. 의복이라고도 하는 거죠. 그 신앙의 덕목이라고 하는데 이 덕목 6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신앙의 단장이며 신앙의 덕목입니다. 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는 구원의 오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는 영생을 갖추게 하는 것을 말씀하시니 네가 영생을 받을 만한 의가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라.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그것이 있음으로써 하나님이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쳐서 연단하시고 단련시켜서 훈련시켜서 거룩하게 구분된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하게 나가는 거죠.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사람이 경건하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태어난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경건에 대해서 내 자신을 쳐서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진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상당한 영적 훈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의를 지키기 위하여서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라고 하셨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경건해지고 그 말씀 삶을 우리가 지키며 그 말씀들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육체의 경건이 아니라 영적인 경건이 이루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 믿음을 말하고 있죠. 참 믿음. 거짓된 믿음도 있고 적은 믿음도 있고 두려워하는 믿음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참 믿음. 참 믿음은 정결한 마음에서 거짓 없는 선한 양심이 뒷받침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믿음 하지만 믿음 안에는 믿음과 함께 엮여서 받침,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것은 정결한 마음과 거짓 없는 선한 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의 관하에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착한 양심, 착한 마음을 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파선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 얻는 믿음이 파선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 뒷받침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므로 우리는 믿음 따로 마음 따로 양심 따로가 아니라 양심과 믿음이 모두 한 마음 돼서 정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 또한 사랑, 네 번째는 사랑이죠.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도 구원에 이룰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어떤 사랑도 우리를 구원할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네가 붙들고 일어나라는 거죠. 그럼 붙들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으라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인내입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인내로 끝까지 붙잡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마지막 때 승리하는 거예요. 이 말세에 주시는 말씀, 정말 예수님의 큰 경고가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13절에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 말씀하십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지금은 이제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인간의 사랑도 식어져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식어져 간다고 했습니다. 왜? 불법이 성행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불법과 불신이 점점 강해져 가면은 우리는 인내할 수 없고 하나님 사랑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신앙을 붙들 수 없다 하였으니 주께서 인내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세를 갖춰라. 마지막 여섯째는 이 온유죠.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주님의 온유함을 담는 자는 마음의 휴식을 가지라는 얘기죠. 우리가 락다운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푹 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온유해지던가요? 그렇지 않죠. 육체가 쉼을 얻는다고 해서 마음의 쉼을 얻는 건 아닙니다. 마음 따로 육체 따로잖아요. 지금도 몸은 쉬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여 어떤 일에 마음을 뺏기고 또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또한 지난 일에 사로잡히고 생각할 것 이상의 것까지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마음이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한 이런 것들이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갈등하고 집에 있으니까 푹 쉬니까 마음도 푹 쉬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마음을 누가 다스리겠습니까?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면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리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의 명예 십자가를 네가 지고 그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마음을 다스림을 받으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유함을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쉼을 얻으라. 또한 예수님의 인생의 삶을 배우라라고 그래서 마음의 쉼을 얻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온유한 자는 마음의 쉼을 얻는다. 어떤 부자와 농부가 있었는데 가난한 농부와 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난한 농부 집에는 웃음이 떠나지 않은 거예요. 늘 가족들이 웃고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부자 집에는 웃음이 없어요. 부자가 늘 생각합니다. 가진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끼니도 제대로 못 먹는 것들이 저렇게 웃고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 도대체 어떻게 사는지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집에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보니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서로가 웃으며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말을 했어요. 그렇게 없는데도 행복하게 사는 거 보니 내가 보니 참 귀하다. 그런데 내가 돈을 좀 주겠다. 사업 자금을 좀 줄 테니까 사업을 하여서 또 부자로 행복하게 살아라. 그리고 사업 자금을 줬어요. 자금을. 근데 그 자금을 준 날부터 돈을 받은 날부터 웃음이 떠나가는 겁니다. 마음이 편치 못하는 거예요. 육체는 부자가 되었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뭐든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데 근데 마음이 편치 않은 거예요. 웃음도 떠나가고 그날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였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편안하지 못한가라는 생각을 하다가 부잣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부자에게 돈을 내밉니다. 저는 이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면 저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 텐데 왜 그런가. 저는 이 돈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제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을 뭔가가 사로잡기 때문에 편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우리 이런 것들을 잘라내고 포기하고 내어놓고 그리고 버려야 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래서 너를 부른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 나 싸움, 나를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는 거. 농부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하여서 단절하고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 자아가 살아나서 구습이 살아나가지고 세상 구습이 살아나서 혈기가 그냥 불떡불떡 일어나고 솟아날 때마다 자기와의 싸움이지 않겠어요? 그거 불떡불떡 일어나는 혈기 가지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다른 사람 싸우는 게 아니라 나와 나 싸움이지요. 이게 선한 싸움이잖아요. 믿음의 싸움이지요. 그래서 부단한 자기 노력으로 인내와 온유로 다스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선한 싸움이 없으면 경기장에서 1등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바라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운동선수 한 사람이 1등을 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과 부단한 훈련과 연습으로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전문가가 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거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부단한 노력과 그런 훈련이 없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믿음의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마음 놓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정욕과 싸워야 되고 내 육신의 육성과 싸워야 되고 내 아픔을 도려내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핏방울 되기까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자기 육신의 육성을 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습니다. 그 문이 좁고 그 길이 좁다고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과 문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니라고 평안하게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길은 생명이 있기에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의 생못을 받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데 내가 나 하나 가진 거 좀 끊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그런 수고 없이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참 비참한 인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거룩하도록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리고 오직 믿음만 들어가는 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조그마한 것도 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문이 좁아서. 왜? 그 문은 생명만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좁고 좁은 길과 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길과 그 문에 구원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게 모든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서라도 그 문을 들어가야 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이 필요한 거라고 했습니다. 혈과육의 싸움이 아니라 신앙의 싸움, 영적인 싸움이죠. 그래서 그 싸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14절은 오늘 14절은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 한번 14절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훗날에 우리를 넉넉하게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요. 정말 훗날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한 싸움이죠. 명령은 어렵고 힘듭니다. 지키기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넉넉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참 잘했다 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6가지 주님이 말씀하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가져라. 그리고 다른 것은 피하라.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피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 그거에 대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두 번째는 주님이 선행이 부유하라. 네, 영적인 것, 선행이 영적인 것과 결부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것도 선행으로 다스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행이 부유하고 선한 일에 부자가 되라. 믿음의 부유, 신령한 것의 부유, 또한 선한 것에도 부유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선행의 첫 번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빚진 자처럼 겸허하고 겸손하여 선을 행하라 하셨어요. 뭘 주어서만이 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낮아지고 사람 앞에서도 낮아지는 것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신다 했습니다. 그것이 선행이라고 말씀했죠. 디모데전서 5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예, 우리 선행에 주목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선행의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소망은 저 천국에 두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빈손으로 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어요. 빈손으로 왔죠. 또한 가지고 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으니 지금의 사는 삶을 족하게 여기고 그 속에서 선행을 드러내는 선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야 될 인생이긴 하나 선행은 쌓을 수가 있습니다. 선행은 쌓아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이 믿음과 함께 주님께로 다 쌓아져 가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는 못 가요. 물질도 가지고도 못 가요.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해서 누가 알아준다고 그렇게 너는 바보처럼 사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또 더더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할 때마다 정말 그런 생각할 때마다 갖가지 뭐 갈등이 올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하늘 창고가 있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우리 정말 마음 하나, 우리 헌신 하나, 우리 희생 하나, 우리 시간 하나 드리는 거, 모든 거 구제하고 선행을 하면 나눠주고 겸손하고 겸허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늘 창고에 쌓여지고 기록된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옮겨 놓을 수 있어요? 선행으로 다 옮겨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선행으로 하나님 나라에 옮겨.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그러죠. 그건 세상 사람 이야기예요. 우리는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 나라에 다 미리 앞서서 보내놓고 우리는 선을 쌓아놓고 좀 더 동록도 나지 않은 그곳에 쌓아놓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주님은 네 장래를 위해서 너 내일 일을 위해서 쌓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가장 귀한 물질, 우리의 수고와 봉사와 헌신, 시간, 마음, 구제와 기도, 나눠지는 거, 베푸는 거, 이게 모두가 하늘에 쌓아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는 말씀하고 있지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영과 육으로 이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 내세에, 그래서 내 노력과 내 헌신과 내 정직하고 올바른 믿음과 수고와 열정과 또 복음을 전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왕권과 멸류관까지 얻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옮겨지는 것입니다. 결국 19절에 말씀하죠. 19절은 그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선행을 쌓는 것이 모두 나와 함께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과 3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행한 선한 일들이 정말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옮겨졌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지를 한번 다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아멘.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극히 적은 자, 지극히 적은 일에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내가 하늘나라 갔을 때 내가 행한 것들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칭찬하시고 그걸 상과 멸류관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4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했는데요. 내가 왜 안 했다고 해요? 이런 사람 있는가 하면 나 기억도 못하는데요 했는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내가 선을 쌓는 것은 지극히 적은 것이 되든 큰 것이 되든 곧 주님께 드리는 하늘에 쌓여지는 것이고 세상의 것을 이고지고는 가지 못하여도 얼마든지 하늘 나라에 옮겨놓는 선을 쌓을 수 있는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선행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의 믿음과 결부된 선행을 그래서 두 가지로 여기 디모데전서 6장에는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먼저는 영적인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갖추어라. 그 하나님의 사람의 마지막 한 비어있는 부분이 선행으로 채워야 된다라는 말씀. 그것이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행은 믿는 자의 몫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몫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해야 될 마땅한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동안도 내가 이까지 해서 뭐해? 라고 생각했었던 것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것을 냉소한 걸 대접한 것도 모두 하늘의 상이 될 거라는 걸 믿고 내 장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흠도 책망받을 것도 없이 채워주실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해서 축원합니다. 마지막 본문 17절과 1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마지막 19절 한번 더 읽을까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믿음의 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믿음을 갖추고 그리고 선행으로서 더 부유해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내려오신 나의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덕을 세우며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내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빛이 되시고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지막 선을 행하며 나눠주며 베풀며 구제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셨으니 서로 선행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놀라운 하나님이 사람으로서 세워져 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복의 복을 주시고 은혜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하는 일이 곧 땅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부유함을 얻고 하늘 창고에 쌓아서 결국은 내가 상과 멸류관을 얻게 하시며 왕권까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힘든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 물꼬를 터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그동안의 넉다운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온 세상에 아픔이 있으니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족하게 여기고 감사로 알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갖가지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돕는 자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도 한 가정도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되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 또한 갖가지 질병 가운데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시며 하는 치유 강선을 보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회복하여서 서로 만날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존전에 예물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드리는 그 삶 속의 생활 위에 복의 복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물권, 영권, 인권을 회복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손길이 그쳐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돕는 손길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하는 곳에 감사가 넘치도록 사단의 역사 일찍 못하게 하시고 미혹과 유혹을 물리치도록 인도하시고 선교할 때마다 우리 자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어디로 흩어지든 하나님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쓰여지는 우리 교회 외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도록 주님 기꺼이 우리를 대면하는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